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신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 1절부터 16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배운 교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고 권면하는 부분 17절부터 20절, 바울과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부분 21절부터 24절,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무엇을 따라 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힌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부분 25절부터 27절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앞의 두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로마서에서 배운 복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 공부를 인도할 때 종종 목자님들은 목자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예가 우리의 로마서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며 문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면서 본받을 사람들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25명이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사람, 교회나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언급하는 경우가 5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베베를 필두로 우리가 한번 이름을 검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가진 사람들은 저랑 같이 베베 다음부터 브리스가부터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마치 이 이름이 내 이름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 이름은 곧 내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한번 강의안 가진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서다구 아벨레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나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것이 25명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입니다. 교회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올름바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일부가 되게 하신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이름이 나오든지 나오지 않는 무명이든지 소개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알려지는 이름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최도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성도로서 인정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배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는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을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 한 페이지 정도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 두었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오늘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 결단과 고백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요 이 죄인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듣는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중에 임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본받을 첫 번째 사람은 1, 2절에 기록된 베베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남동쪽 약 10km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쪽 바다를 향하는 항구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짝 뒤쫓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에서 지도자를 바짝 뒤쫓아 다니면서 여러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베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교회에 항상 나와서 그렇게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을 집사라고 했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베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로마서를 베베에게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가운데 베베는 이런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꼭 맞는 사람이라고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베가 로마에 가게 되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방 거주자, 시민권이 없는 이방 거주자의 복리를 보살피는 책임을 가진 아테네 시민의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런 이제 공식 시민을 이런 공식 직책을 임명해서 외국인으로서 시민권이 없이 와서 아테네에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렇게 다
돌봐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통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예수님을 믿은 후 교회에도 아테네 그 시민사회에 필요한 그런 보호자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여 그런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과 특히 바울에게 그런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어떤 거부감도 없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베를 생각할 때 베베도 로마 교회에 갔을 때 그런 은혜, 그런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조금 더 외국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베베는 자신이 갱그레에 산 일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이 경계하고 자기는 지금 당장에 어디 가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베베는 나는 갱그레아에서 보호자로서 손님들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그렇게 섬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그렇게 섬긴 것을 아실까? 귀하게 여기실까? 이런 회의에 빠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가 베베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도움받도록 이렇게 부탁함으로써 베베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갱그레아에서 했던 일들이 헛된 일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세임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런 베베와 같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주 안에서 섬긴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참으로 귀한 일로 여기며 그런 사람을 존경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을 성도들의 두 번째는 3,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2차 전도 여행 중인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선교를 할 때 이들과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는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까지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처음에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일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바울의 직장 동력자에서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캠퍼스 사역에서 보면 학교의 선후배에서 복음 역사의 동력자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바울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을 정도로 바울을 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동력을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소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동력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력자, 참된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력자 또는 동력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참된 동력과 동력자됨을 기억하고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의 일화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로 갈 때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부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수준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기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복음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카페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는 아가야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갈 정도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몇 년 후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어 로마로 돌아가게 된 후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교회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의미의 가정교회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말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내놓았던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교회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반드시 가정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도 모든 믿게 된 부부들이 다 가정교회였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또는 개척 역사나 선교지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기억하며 본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문안을 부탁한 사람들에는 5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6절 이하에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내게 어머니와 같았던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나옵니다. 짧게 소개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문안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이름이 성경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됩니다. 수고는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수고는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works,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오병이어 식사 역사를 섬기는 분들을 예로 들면 그들은 오병이어 식사 모임을 은혜롭게 이루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사오고 또 그것을 미리 와서 다듬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하고 또 식탁에 플레이팅을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런 후에는 그것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합니다. 사실 이런 수고를 많이 해야 한 끼의 식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그날 낮에 한양대 형제들의 캠퍼스 신방 모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님은 자기 건강으로는 2가지를 다 하기에는 몸이 벅차서 한 가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수고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몸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주로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이런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수고는 하나님께서 복음 역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보이지 않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수고가 복음 역사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안녕을 묻고 로마 교회가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기를 바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이 바로 이런 수고하는 사람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수고를 통해 인정함을 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안녕을 묻고 존경을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를 통해 복음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느 순간 자원하여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이 바울의 목숨을 내놓고 동력하는 동력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떠나야 할 사람.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며 서신을 마치고자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미처 하지 못했음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배운 교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본성이고 이것은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 남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깊은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옷만 신자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드러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배웠고 알고 있는 교훈과는 다르게 행하게 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성도들이 배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면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기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를 거스르는 것은 왜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같이 있지만 복음에서 교훈을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따라 행해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은 살펴야 됩니다. 이는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18절이 말씀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를 체크해 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배운 교훈을 배우지 않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기 때문이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자기들의 배만 숨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들이 이런 자기를 알지 못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성도들이 이런 사람에게 미혹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 사건을 통하여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활한 말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할 때 그런 말입니다. 교활한 말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불신과 의심을 심고 사람들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고자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할 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상대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말은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자기 배만 숨기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떠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갔을 때 미련 없이 돌아 나오는 것에서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로 가는 사람이 이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을 관찰해보고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숨기고자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기까지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를 바꾸고자 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떠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고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기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뜻,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타나 항상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미혹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사탄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와서 같은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이런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일의 본질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분별력은 오직 배운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걸리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운 후에 교훈을 배우는 것이,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겉으로 교훈을 아는 척하면서 자기처럼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배운 복음의 교훈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탄의 어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도 분별력이 생기고 말려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무엇을 따라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밝힌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비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신자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뜻은 결국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하고 억압해서 너 나 믿어, 순종해,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서 너무도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야,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믿고 순종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마치면서 로마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지? 내가 내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방법이 로마서에 어떻게 나와 있지? 로마서를 다시 펼쳐 보고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공부의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달 동안에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게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힘이 들 때도 있었고 빨리 로마서 공부가 끝나기를 바라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대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문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를 깊이 소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